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요 신학강좌 6번째 시간 거듭남과 실족. 오늘 우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수요 신학강좌 6번째 시간으로요 거듭남 그리고 실족에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듭났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간혹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가 아마도 거듭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질문을 듣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을 좀 어떤 체험적, 어떤 경험적 만났던 뭔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아마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남은 신학적 의미로는 이 거듭났다는 말보다는 의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의인이라는 이렇게 비슷하고 또 동일한 언어로서 의인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거듭났다라는 말 대신에 의인 또는 칭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성도님들은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대부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어떤 그 은혜를 받았다, 뭔가 피부로 느꼈다, 경험되어진 체험을 이야기할 때 거듭났다라는 이 말을 아마 대부분 사용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마음과 또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정, 감동 이런 부분들이 거듭남의 경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신앙생활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사, 방언을 갑자기 딱 기도할 때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나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이 모든 공통된 부분은 어떤 뜨거운 체험, 어떤 간증할 만한 경험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체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이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간증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저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이 거듭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좀 오래 했지만 이런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못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실족함에 들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 나아갔었나? 왜 나는 저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의 뜨거운 체험과 경험담이나 또는 은사들을 나는 왜 못 받은 걸까? 하면서 실족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듭남의 온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종종 등장하고 언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나눴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로마서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좀 찾으신 부분을 일단 남겨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을까요? 어렵습니까? 다시 되묻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늙어서 죽어서 모태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것을 볼 때, 추측해 볼 때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거듭남의 이 단어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니까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용서받고 죄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익숙해요. 이 구원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거듭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의 영혼으로서의 천국에 관련한 이야기로서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거듭나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영의 세계를 말합니까? 아니면 이생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현실적인 삶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랑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무엇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육신의 것으로 자꾸만 이해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개념의 이야기를 거듭남을 말한 겁니까? 육체적이고 육신의 개념이 아니라 영의 개념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재탄생,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서 새롭게 진짜 육신이 새로운 탄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완전히 다른 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에서 이 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무엇을 의미하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세례를 의미해요.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결국 자기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토대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거듭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이 예수님은 무엇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까? 대속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의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의미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거듭남에 이르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영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 의미를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을 때 죄를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저 십자가 가운데 짊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국가의 왕이 되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육신의 개념입니다. 베드로도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앞서서 니고데모처럼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 율법의 완성, 메시아의 완성,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무엇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용서받아 영의 사람으로 재탄생, 새로워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은, 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은 누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거듭남의 개념을 우리는 자꾸만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대한 특별한 체험으로만 자꾸만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요? 나는 왜 저런 놀라운 체험과 저렇게 방언하고 애언하고 막 건들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치유의 능력, 은사도 받고, 나도 저렇게 좀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나도 받고 싶은데 나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나? 나는 이런 검증이 오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실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 했나 보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과 실족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늘 동떨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개념이 거듭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사건,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죄 용서받는 사건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서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막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 인생을 다 손들이지 않는 거야.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대속사건과 내 죄 용서받는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이 이미 이 대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은 이 십자가 사건에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 거듭남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어느 날 그리스도의 내가 그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체험은 내가 했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가 없이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이 개념은, 이 체험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체험은 내가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체험은 내가 했지만 거듭남을 허락해 주신 주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난 좀 특별한 경험이 없었나? 난 거듭나는 체험이 없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들이신 이 사건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들인 사건을 인간의 체험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도 하죠. 곧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거나 나는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체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누구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 은혜의 사건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칭해주는 사건, 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성경에서는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칭의 또는 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칭이 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이 신칭이 약간 교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교육 받을 때 아마 신앙 교리 문답 시간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들어봤을 겁니다. 분명히 이 신칭이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 신칭의 뜻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상태로 의인된 이 칭호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게 이 신칭의의 뜻입니다. 이 신칭의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이 이 두 사람이 이 신칭에 대해서 뿌리와 교리를 잘 만들어놔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신칭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루터와 칼뱅은 근본적인 주장은 똑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루터와 칼뱅 모두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능력이 없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의롭다고 칭해지는 이유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게 이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하면서 외쳤던 이 신칭에 대한 주장이고 교리입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루터가 번역을 하죠. 이제 사제들만 볼 수 있었고 라틴어로 써져 있었던 성경을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모두 다 읽고 접할 권리가 있다. 이게 종교개혁이 그렇게 통하면서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이제 루터가 번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루터는 이 로마서 말씀 3장 28절을 번역할 때 믿음으로라는 이 앞에 어떤 단어를 덧붙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앞에 바로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독일어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 다음에 오직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오직이란 말을 덧붙이면서 그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직 믿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오직 믿음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앞에 오직이란 말을 덧붙였는데 이 오직 믿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길까요?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주체성에 우리는 생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필터를 먼저 거치죠?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자의 입장에서 창조자의 계명과 말씀과 뜻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창조자를 이해하는 게 옳고 맞을까요? 창조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자꾸만 누구의 중심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누구의 중심입니까? 나의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이후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계몽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신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여러 잘못된 오해로 인간의 역사가 멸망의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중심의 사고와 역사가 아니라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우리 흔히 말하는 인문학 중심이 되어버리죠. 믿음을 이해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이게 뭐야?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면서 전쟁의 용사로 등장하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왜 갑자기 생명을 다 죽이려 하시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지도 또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의 개념으로 우리는 사용할 때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을 잘못하게 되면은 앞서서 이 거듭남과 동일하게 여겨주시면 돼요. 거듭남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해주신 거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누가 끌어줘야 되는 개념입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이 수반될 때 그게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살아있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는 우리 순종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순종을 해요. 왜요?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았던 손해였던 그 나의 순종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어떤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항상 우리 밖에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라는 이 의인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끌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끌어주시는 개념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우리의 의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 순종과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반복해서 제가 덧붙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이 의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의는 그
그리스도가 죄인을 용서하셔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 대속적 행위에 루터는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의인에 대한 각 우리 신자들과 성도님들의 주관적 체험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의인과 거듭남은 같은 개념이지만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차원입니다. 자, 이 루터와 칼뱅이 이렇게 공통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도 있겠죠.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 루터와 칼뱅이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거듭남의 경험이나 체험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례적인 사건이나 이 거듭남을 내가 언제 이 체험을 했던 어떤 시점으로서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에 이 체험을 했을 때의 체험과 그 시점을 우리가 자꾸만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의인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이렇게 이례적 체험이라고만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례적 체험이 아닙니다. 루터는 의인을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실을 가리켰어요. 즉 용서함을 받은 시점부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경험했던 그때 그 순간 그 경험이 이 거듭남의 끝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전 과정을 어떤 시간이다? 거듭남의 시간이다 라고 루터는 표현해요. 하지만 칼뱅은 여기서 좀 강조점이 달라요. 루터는 이 거듭남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자녀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체험과 고백 가운데 루터는 그때부터 모든 삶의 전 이것을 포함해서 거듭남이라고 말을 했다면, 칼뱅은 의인에 되는 거듭남에 되는 이 의인의 시점과 그 뒤에 무엇을 덧붙였냐면 성화를 덧붙였어요.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성스러워지어서 지어지는 성화를 이제 말을 하는데, 칼뱅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되었구나라는 이 생각과 체험의 시점은 그대로 그 체험은 그대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칼뱅은 강조합니다. 루터는 하나의 통으로 이 과정을 갖다면, 칼뱅은 거듭남의 체험 플러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매일매일 어떻게 돼야 돼요?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날마다 말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해야 되는 이 율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을 더 강조를 했어요. 이게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으로서 거듭남을 동일하게 이해했지만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31절을 통해서 기반으로 칼뱅은 율법을 어떻게 말합니까? 더욱더 강조를 해요. 믿음대로 교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이제 거듭남의 체험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된 후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전적인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게 칼뱅의 입장이었어요. 루터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통으로서 조금 바라왔다는.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말씀대로 이제 한 번에 은혜의 체험을 했다고 끝! 율법 없어도 돼! 이렇게 말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지만
루터가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아 율법으로서 내 노력으로서 내가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확신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수도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냥 수도원생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그 말씀과 학문을 가르치는 역할까지도 했던 성자였어요. 그러다 보는데 자 여기서 중세시대의 수도원 생활은 오늘날의 새벽기도 하루에 시작하는 그 새벽기도는 보통 교회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뭐 4시 반, 뭐 5시, 5시 반 이렇게 좀 새벽에 한 4시 이후로 새벽기도를 갖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루터가 생활했던 중세 수도원 생활에서 새벽기도의 첫 시간은 새벽쯤 울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에 종이 땅땡 울리면은 어떻게 모든 수도생들은 다 자리에 나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그 성전에 들어서 미사를 다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3시, 이렇게 3시간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이 기도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도 시간이 한 번 하면은 1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수도생들은 이 기도 시간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루터의 입장은 어땠었냐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런 수요신학강제 물론 책을 기반으로 저도 준비를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될까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루터는 수도생과 동시에 그 수도생들을 가르치는 학자이다 보니 자꾸만 이 1시간 이 종이 울려서 기도해야 되는 1시간들이 자꾸 어떻게 돼 밀려요.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게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뭐 3시간을 나는 더 바쁘기 때문에 더 3시간을 기도합니다. 이런 그 말들이 이제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 시간을 내었다. 더 잠을 줄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게 시작됐던 그 이유가 루터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기도했던 이것도 하나의 뭐 학자들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기도 시간을 못 채웠던 것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 보니까 루터가 기도 시간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1시간을 못 채우고 남들 기도할 시간을 못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 시간이 미뤄져요. 그러니 내가 1시간을 못했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잠자는 시간 쪽에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2시간이 밀렸어요. 3시간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루터는 5일 정도, 한 5일 정도를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왜요? 기도 시간을 못 채웠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가 거듭남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가졌던 시간에 그 시절에 그 수도생으로서 학자인 그 시절에 루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기도 시간을 못 채우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어떻게 이 구원 못 받겠네요. 이제 이렇게 낙담을 합니다. 근데 이 낙담을 어디서 하냐면 탑에서 했어요. 그 수도원 탑에서. 그래서 탑의 경험이라고 해요. 이 탑의 경험이라고 루터의 책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 탑에서 그 고백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아니다 루터야, 너의 노력과 기도 시간을 잘 채워서 네가 나에게 용서함을 받는 거듭남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너에게 거듭남을 주었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이 탑의 경험이 루터에게 있어서 이 탑의 경험이 왜 중요했냐면 그 탑은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수도원에서 탑은 그 당시 탑은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개념 속에서 화장실, 우리가 흔히 화장실의 오늘날의 개념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좀 더러운 장소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에 있어서 그 화장실은 어떤 공간이냐면 죄의 공간을 의미했어요. 죄의 공간.
왜냐하면 율법 하나하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성스러운 장소는 그 예배당 또는 기도실 이런 데가 성스러운 곳이지.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당, 예배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도 그런 성스러운 공간에서만 해야 된다고 여겼어요. 화장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더러운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임하지 않는 곳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루터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탑의 경험, 이 루터의 탑의 경험이 왜 간증히 이야기가 되냐면 가장 더러운 것, 은혜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루터는 내가 기도 시간을 못 채웠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하나하나마다 다 못 지킨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인에게 누가 의인됨을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는 은혜 받은 존재구나. 내 노력으로서 거듭난 게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로 말만 나는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나는 거듭남을 체험한 게 루터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이렇게 이 루터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칼뱅은 여기서 덧붙여서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실족. 이 실족은 언제 생깁니까? 성도님들에게 이 거듭난 이후에 실족은 흔히 일어나요. 언제 여러분들이 실족했던 사건들을 뒤돌아보면 아마 어떤데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그럴 때 실족함을 느낄 거예요. 남을 통해서 실족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나 왜 이렇게 알면서 오늘 은혜 받고 주일날에 말씀 듣고는 내가 저렇게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은 막 갑자기 내 차를 막고 있는 주차 다른 사람은 하고 있고 또 막 여러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여러 시험들과 분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까먹잖아요.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고 오늘도 난 또 죄를 저질입니다라는 마음이 실족함으로 이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실족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루터와 칼뱅이 거듭남의 사건과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스스로가 거듭남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인이었다는 것과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그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였어요. 주일이 지난 3일 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가 넘어져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말씀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넘어지고 잊어져 버려요.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늘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남을 통해서 또 실족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왜 똑같은 죄를 또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지르는 사람인가? 이런 낙심할 수도 있어요. 실족함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났던 것도 나의 노력과 의지와 잘남으로써 얻어졌던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의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기에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찬양을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을 늘 걸어가면서도 집에 설거지 하실 때에도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루터처럼 또 누가 압니까? 화장실에서 여러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느 곳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신족함을 받는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자꾸 실족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자꾸 예배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자꾸 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야 되고 자꾸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서는 너무 능력이 없고 자꾸만 쓰러지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수요 신학 강좌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얼마나 날씨가 바깥에는 덥고 좀 오늘 같은 날 좀 쉬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수 있죠.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퇴근 후에 이 오늘 어떤 말씀이 있나 라는 마음으로 쭉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이런 마음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의지 가운데 무엇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들었을 때 말씀을 접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우리 삼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롭게 임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틈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값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신학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